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보느냐 내가 표적하는 너희 주를 지키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여러분, 왜 교리도 다르고 입장도 다른 그들이 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워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섰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또다시 비난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흠집을 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감정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의 완악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은 시대의 징조라고 또 번역해 보아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2년 동안 나타내 보이신 이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만 보아도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말문이 막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표정을 보였던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이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야 그들이 믿겠습니까? 또 다른 걸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너희잖아. 그렇죠? 전혀 믿으려 하는 태도가 없는 너희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 요나의 표적 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럼 그들을 떠나가시는, 피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가르침도 깨우침도 주지 않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떠나가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있다가 물고기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건은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예수님 꺼내놓으신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고난 그 대속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되짚어보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예수님 꺼내놓으신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약함,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표적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그 능력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약함의 길인 것이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강함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실력을 인정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함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의 능력을, 실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낮아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약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강함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그 부활의 승리, 그 모든 승리가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줄 믿고 약함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령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결국 그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서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였잖아요. 이 젖먹이들로부터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루신 대속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런 회개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그 지금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이 짧은 역절의 부분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무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시한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어떤 대속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시고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침뱉고 모욕하며 저주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지만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뿔뿔하게 터지고 다 도망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속과 부활을 이루신 이후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앞에 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오는 누구라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 가신 길로 따라 나아가면서 또다시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입증해 보여라, 너의 실력을 나타내 보여라, 너의 강함을 자랑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 가신 길로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